1장과 2장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한다면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였던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멸망하지 않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징계가 아닌 멸망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점은 그들의 결말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후 심판의 때 요엘서는 이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축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로 다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케 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최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심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결국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비록 오늘 하루에 고단한 삶일지라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자기 백성일지라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징벌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참 신앙을 갖도록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심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소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2절에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자기 백성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첫째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렸다라고 말씀하며 두 번째로는 땅을 나누었고 세 번째로는 제비 뽑아 백성들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으로 또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당시 시대 상황으로 먼저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 자기들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리고 그 후에는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로 해석한다면 교회가 이러한 고통들을 당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분명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흩어버림을 당하기도 했고, 또 교회들을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었으며, 또 성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며 교회가 대적자들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최후 심판 때까지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예수님의 피로 죽어 사신 교회를 위하여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3장의 열방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중적 성취,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실 언급되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고 나누고 또 그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다고 하기에는 분명 약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 나라들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강대국의 이 행위를 본받고 또 그들을 도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 강대국들을 도왔던 모든 나라들 역시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비록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지 않았을지라도 핍박을 돕거나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시어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들이 최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모든 것들을 무기로 삼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덤비지만 그러한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 심판하여 버리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무정하고 모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며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최후의 심판 날까지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속이며 무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공격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 두려운 심판을 피하려고 도망친다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최후의 심판은 멸망이 아닌 승리이며 구원과 영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피난처,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19절을 보시면 이방을 대표하는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의 폐허로 변하고 말 것이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18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서는 단 포도주와 젖과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독한 고난을 겪지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에 결국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소망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이다.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모두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실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이며 영생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고통당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서 돌이키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요엘서 말씀을 통해 종말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임하지만 택한 백성,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승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다시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